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지난주인가 너무 짧은 게 어떻게 있었어요 그때. 그거하고 이번 거 합쳐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지면 제목이 작은 제목이 마귀복음입니다. 마귀복음. 우리 신정근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형식적이고 결실 없는 신앙 되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형식적이고 결실 없는 신앙은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써 있습니까? 천국에? 아니야, 성경에? 예, 오늘 보실 겁니다.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예, 오늘 보실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전도서의 그 재수 없는 첫마디가 몇 번이나 뭐라고 나발을 불어댑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정확히 5번입니다. 그러므로 이 헛됨 곱하기 5, 헛됨 곱하기 5, 예? 이 5곱절로 헛된 인생에서 오직 한 가지 헛되지 않은 일은 혼의 동료 심사를 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의 동료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인가? 마귀에 의한 우리 혼의 동료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심층 분석 전문가 봄은 처음 보는 희한한 도표를 고안해냈습니다. 혼의 동료 심사를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이만한 도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 분석 전문가 봄에 따르면 사람은 혼과 신앙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4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혼과 신앙 상태로 본, 혼의 상태, 신앙 상태로 본 4종류 사람. 예, 일상인, 일상태의 사람, 이 말이에요. 일상인은 장사하는 사람 같이 들리는데, 예? 일상인. 육으로 난 혼이 지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상인의 변종이 있어요. variation, 예? variation. 신앙 마이너스 육으로 난 혼, 이게 지배하는 사람. 신앙에서 마이너스 6으로 난 혼이 지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상인으로 가면 이상인은 6으로 난 혼 플러스 신앙이 지배합니다. 3상인은 6으로 난 혼 마이너스 신앙이 지배합니다. 4상인은 0이 된 혼이 지배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차례로 할 겁니다. 자세히 할 겁니다. 여기서 1상인, 2상인 하는 상인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1상인 하면 1번 상태의 혼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니까 돈 버는 것과 돈 버는 거 좋아하시는 분 돈 버는 것과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도표에 나오는 더하기 빼기, 예? 더하기 빼기. 이 더하기 빼기 기호들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 백성훈 씨와 이선자 씨는 부부입니다. 이선이. 백성훈, 자, 이선자 씨는 부부입니다. 성훈이구나. 곱하기,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곱하기 기호가 곱하라는 뜻입니까? 결혼 같은. 이선자를 백성훈에다 어떻게 곱하죠? 산술적으로 arithmetically 산술적으로 곱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 둘이서 같이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그치. 또는 이 곱셈을 만든 사람은 마음속에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딩들처럼 산수를 하자는 게 아닌 이런 유사 산술기호, 이게 초딩들처럼 산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유사 산술기호는 봄이면 봄이 무슨 뜻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야 합니다. 봄의 도표는 어떤 복잡한 실제 현상들의 핵심만을 콕 집어내서 간단히 산술기호로 나타내는데 기막힌 통찰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오늘도 불철주야 낮이나 밤이나 잠도 안 자고 우리 혼에 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끌어내기 위해 수고를 마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먼저 감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물론 동료 심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들은 마귀한테 감사할 생각이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감사 표명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봄이 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도표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일상인 변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일상인과 일상인 변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종이란 겉으로 볼 땐 원종과 오리지널과 베리에이션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 똑같은 걸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그럴 거면 원종으로 그냥 있지 무드로 왔다 갔다 하는지 꼭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변종보다 별종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변종이 아니고 별종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상인 원종과 별종에 대해서 벌써 다 알아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상인 원종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다. 암시롱. 한편 그 변종은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기독교인 같기도 하고 이중 간첩 마냥 정체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네. 아니 그러면 변종인지 별종인지 원종하고 똑같다더니만 똑같지도 않구먼요. 보면 다 아는 암시롱하고 봐도 잘 모르는 이중 간첩이 어디가 똑같아요? 예? 보면 다 아는 암시롱하고 봐도 잘 모르는 이중 간첩이 어디가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동료 심사는 혼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에 무엇을 끌어냅니까? 혼에 있는 무엇을 끌어냅니까? 혼의 자유의지로 인한 반역성을 끌어냅니다. 혼의 자유의지로 인한 반역성. 그게 크게 봐서 그 반역성은 크게 봐서 육체 집착과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반역성입니다. 육체 집착하는 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 집착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불순종이에요. 예? 그렇죠. 육체 불순종 한 종류죠. 육체 집착과 불순종은 다른 모든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반응성입니다. 먼저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또는 경기는 안 일으키더라도 그들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강고한 실용한 무엇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강고한 게. 그러나 불순종은 그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알게 모르게 찐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입니다. 찐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들어왔으면. 근데 안 나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입니다. 다음으로 육체 집착은 직접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육체 집착은요.
하나님 거부하는가 아닌 것 같아요. 되레 하나님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에 붙들린 사람이 영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얀 흑색, 하얀 흑색처럼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하얀 흑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인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육체 집착은 불순종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육체 집착은 불순종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면은 육체 집착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에 있는 이런 여러 모양의 반역성을 끌어내는 문제라면 마귀는 장 귀신입니다. 혼은 혼을 알고, 그러니까 마귀 혼은 사람의 혼을 알고, 마귀는 반역의 대선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혼의 동료 심사를 위해 하나님은 사계 in that field. 죄송합니다. 사계 in that field. 사계의 최고 전문가를 특별히 데려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혼의 동료 심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 전문가를, 그 방면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나온 의문은 다 알만한 암시론과 앞만 봐도 모르겠는 이중 간첩이 어떻게 해서 완전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거였습니다. 도표의 일상인 원종은 신앙이 없고, 신앙이 없잖아요. 신앙이 원종은. 변종은 신앙이 있잖아요.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서 완전 똑같습니까, 이게? 이 두 그룹은 간단히 말해서 이게 바로 마귀식의 동료 심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그룹은 간단히 말해서 마귀가 털면 육으로 난 혼이 탈탈 털리는 게 완전 똑같습니다. 원종은 육으로 난 혼뿐이니까 혼이 탈탈 털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변종은 여기 도표에 있듯이 신앙이 있는데도 육으로 난 혼이 그 신앙을 빼버려요. 육으로 난 혼이 신앙을 빼버려. 신앙 마이너스 육으로 난 혼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있어봐야 육으로 난 혼에 맨날 뺄셈을 당해버리고 원래부터 육으로 난 혼만 있는 원종과 완전 똑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육으로 난 혼이 맨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맨날 튀어나와요. 일상에는 원종, 변종 할 거 없이 그처럼 육으로 난 혼에 항상 이끌려서 삶을 살아갑니다. 육으로 난 혼에 항상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므로 혼의 육체 집착과 불순종의 반역성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항상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보면 뻔히 항상 나타나요. 반역성이, 육체 집착과 불순종의 반역성이. 마귀가 굳이 털지 않아도 혼이 탈탈, 저절로 탈탈 털려 있는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인 그룹은 내버려둬도 혼의 반역성이 항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므로 마귀는 그들의 혼에 있는 것을 끌어내느라고 수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항상 털려 있는데 뭐 또 가서 털려고 수고를 해요. 그럼에도 마귀는 옆에서 그들의 육으로 난 혼을 계속 털고 있고 그들의 혼은 계속해서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인 그룹을 보고 있으면 마귀의 동료심사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이해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이 이해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것도 모르고 항상 털려있는데 뭘 또 터냐? 더 깊이 이해를 할 것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거예요. 육으로 난 혼의 상태가 훤히 드러나 있는데도 마귀가 계속 털어내는 건 지가 저주와서 하는 일이라고 하고 근데 그게 지가 저주와서 마귀를 터는 게 지가 목적이니까 그게 저주와서 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게 그만 하나님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있는 과학저널의 동료심사는 저널에 실릴 논문의
혹시 들어갈지도 모르는 오류, 잘못을 미리 철저히 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 갈 호는 더더구나 조그만 오류, 반역성. 천국 갈 호에게 오류가 이게 반역성이에요. 이건 완전히 천국에서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조그마한 오류, 반역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슨 장밋빛 로망이 아닌 천국이란 특수 장소의 냉엄한 현실적 필요 때문에 천국이란 특수 장소에 냉엄한 하나님 무슨 장밋빛 로망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란 특수 장소에 냉엄한 현실적 필요 때문에 혼에 있는 모든 반역의 가능성을 낱낱이 다 끌어내야만 하고 또 끌어낸 것을 처리해야만 하십니다. 끌어내고 처리하셔야 돼. 이 처리가 안 되는 사람은 천국에서 제외될 수밖에 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처리가 안 되면은. 그렇다면 일상인들은 어차피 그 천국 처리가 안 된다고 결론이 나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결론이 난 그들의 혼을 왜 계속 털 필요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결론이 나버린 혼이란 그런 건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혼을 탈탈 터는 대로 다시 말해서 점점 단위가 높은 것으로 유혹하는 혼을 터는데 점점 단위가 높아져요. 유혹하는 단위가 더 그냥 혹하는 점점 더 단위가 높은 것으로 유혹하는 그 장단에 얼씨구나 춤을 추면서 육으로 난 혼의 길을 더욱 빡세게 가다가 혹시 또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춤추며 간 그 길이 되레 가슴을 팡팡 치며 창 팡팡 치며 쥐어뜯으며 돌아오는 길이 되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둘째, 사람의 대량 매시브 대량 급변화 대량으로 급변화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대량 급변화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할아버지들이 너의 어린 딸을 예쁘다고 지나가는 어린 딸을 그놈이 예쁘네 예쁘다고 뽀뽀까지는 몰라도 볼을 쓰다듬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뒤집어집니다. 괜히 쇠고랑 안 차면 다행입니다. 저쪽에서 할아버지 진심을 믿어주지 않고 경찰을 불러버리는 게 문제일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되레 이쪽입니다. 우리 요번 한 번만 솔직해집시다. 오늘 이 미친 시대에 무진 목숨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할아버지들 중 너의 어린 딸의 볼을 쓰다듬을 때 아랫도리 쪽이 공동묘지처럼 고요한 분 어디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할아버지들이 지금과는 완전 다른 할아버지들이었어요. 너의 어린 딸을 아무리 쓰담쓰담해도 그냥 이쁘기만 하지 아랫도리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많은 할아버지들이 대량으로 급변화를 해버렸습니까? 과거에는 거기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애는 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동료심사에 혼이 털린 선각자가 길이 아닌 곳에다 그냥 길을 내버린 것입니다. 단지 내가 길을 내고 내가 갔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놈들이 우르르 변화돼 버린 것입니다. 많은 할아버지들이 사람이 완전 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대량 급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혼을 빼곤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길이 아닌 곳에 새로 길을 내자. 그 길을 보고 혼들의 잠재된 반역성이 대량 현금화가 돼버린 거예요. 돈으로 만들어서 현금화가 튀어나온 거예요. 현금화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손도 안 대고 많은 혼들을
코 풀어버렸어요. 손도 안 대고 풀어서. 오늘 이 시대는 혼들의 반역성이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지구 이쪽에서 터지면 내일은 지구 저쪽에서 터져요. 그리고 지구는 인터넷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마귀가 일장인 그룹을 통해서 일하기엔 더 바랄 게 없는 환경입니다. 거기 그쪽으로는 가지 못하던 곳인데 마귀의 장단에 춤을 추는 어떤 한 일장인이 개되지만도 못한 길을 새로 냅니다. 개돼지나 다니는 길을 새로 내요. 그러면 잠재되어 있던 혼들의 반역성이 지구 곳곳에서 개되지만도 못한 길에 침을 질질 흘리며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경우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혼이 안 끌려 나올 게 아닙니까? 혼이 끌려 나오는 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혼에 있는 반역성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 그런 신앙에 웃어요. 기독교이든 아니든 사람은 자신이 사는 시대의 포로입니다. 프리즈너예요. 이 시대에 프리즈너 오브 데어 에이지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시대는 신앙보다 진합니다. 피가 물보다 진한 것처럼 시대는 신앙보다 진해요. 신앙 가지고 시대의 포로에서 빠져나간다고? 제발 헛소리 좀 작작하시라. 다만 하나의 예외는 좀 이따 생각할 사상인 그룹에 혼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혼이 거듭나면 시대의 포로로 잡혀 살던 삶으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시대에서 떨어져 나와서 시대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와서 관찰할 수가 있으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포로가 어떻게 그걸 분별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포로들은 절대 시대를 알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란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다면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묻지마 쓰레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다 쓰레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진짜냐 가짜냐입니다. 우리 아까 신정근 집사님도 진짜 가짜 기도할 때 진짜 신앙 가짜 신앙 했지만 문제는 진짜냐 가짜네요. 찐 신앙은 마귀와 일상인들이 합작하는 이게 바로 시대적 집단적 동료심사는 그럭저럭 살아남을 것입니다. 찐신앙이라면 이거 살아남아요. 그래도 가짜 신앙은 못 살아남아. 마귀와 일상이들이 합작하는 이 없는 길에 길을 내고 하는 이거 시대적 집단적 동료심사 대량 급변화가 일어나는 이거 시대적 동료심사도 이렇게 시대적 집단적 동료심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럭저럭 그건 찐신앙이면 살아남아요. 그렇게 살아남으면서 그 과정에서 신앙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찐신앙은 이런 걸 살아남으면서 다 신앙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상인 삼상인들에게 닥치는 개별적 동료심사는 시대적 집단적 동료심사와는 또 다른 별개 문제입니다. 일상인들 때문에 시대적 집단적 동료심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이상인 삼상인들에게 닥치는 개별적인 인디비주얼 동료심사는 시대적 집단적 동료심사는 또 다른 별개 문제입니다. 개별적 동료심사는 이제 곧 다르게 됩니다. 다른 한편 가짜 신앙은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확인되면서 끽소리도 못하고 확인 사살을 당한 것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쏘고 또 쏘고 하는 거. 예? 가짜 신앙은 정체성이 확 드러나면서 끽소리도 못하고 또 쏘고 또 쏘고 어? 그렇게 돼버린다. 또 맞고 또 맞고.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마귀가 판에 끼어들었으니 그 일이 마냥 아름다울 수만은 없을 게 뻔합니다. 마귀가 판에 끼어들었는데 그 일이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요번 한 번만 막 가는 말을 쓰다면 살아남을 놈은 살아남고 돼질 놈은 돼지라는 것입니다. 예? 막 가는 말로서 미안합니다만 살아남을 놈은 살아남고 돼질 놈은 돼지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혼이 동료 심사를 받는 국면은 확실히 좀 야박스럽고 모른 척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동네에다가 예? 결국 동료 심사는 혼의 반역성들을 끌어내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밖으로 끌려 나온 혼의 반역성들을 신앙으로 처리를 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끌어내고 그 신앙으로 처리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신앙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천국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역성은 일단 처리가 됐더라도 이 미친 세상을 살아남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반역성은 일단 신앙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렇더라도 이 미친 세상을 살아남았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혼이 깨끗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에 남게 되는 상처들과 기억의 후유증들을 장차 천년왕국에 가서 최종 정화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동료 심사에선 직접 심사를 받는 혼도 혼이지만 직접 심사를 혼이 받잖아요. 혼도 혼이지만 손도 안 대고 많은 코드를 풀어버리는 그 효과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직접 심사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도 그렇지만 예, 그 손도 안 대고 많은 대량으로 급변화시키는 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집단적하고 개별적 둘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막 동료 심사는 이쯤하고 정리를 하면 일장인 그룹은 한마디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혼이 항상 털리는 사람이에요. 혼이 항상 털리는 사람. 심사 측에서 마귀 측에서 심사 측에서 미끼를 던지면 미끼를 심사 측에서 베이트를 던지면 베이트 탁 던지면 피심사 측에 심사 받는 쪽이 대뜸 무는 일 던지면 대뜸 물고 무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일상이네요. 계속되기 때문에 일상인의 개인적 동료 심사 자체는 마귀와 던지면 물고 하니까 뭐예요? 마귀와 거의 상호 협조 수준입니다. 상호 협조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혼이 항상 털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털리는 사람. 거의 상호 협조 수준이에요. 끔찍한 일은 이것입니다. 일상이들은 혼의 반역성에 제약도 없고 염체도 없어요. 혼의 반역성에 일어나는데 제약이라는 게 없어. 염치도 없어. 다만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족해. 그래서 제한을 받는 거지.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족할 뿐이고 무의식적 습관성에 늘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습관성에 매여서 자신도 모르게 매여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제약이나 염체라는 건 없어요. 예? 창의성이 부족하고 상상력이 부족하고 무의식적 습관성에 매여 있는 것뿐이야. 여기서 부족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마귀가 메꿔주고 무의식적 습관성으로 닫혀있던 그 너머의 신세계로 뉴월드로 이끌어주면 일상인들은 기쁘게 대형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창의성을 보충해주고 그 습관적으로 매여있던 걸 탁 끊어가지고 이 신세계로 데려가면 좋다고 그냥 대형 사고를 친다 이거예요. 그처럼 마귀와 일상인들의 사실상의 공조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어린애 마귀와 일상인들의 사실상의 공조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어린애 친딸 며느리 장모같이 길이 아닌 곳을
어쨌든 가버리면 길이 아닌 것을 어쨌든 가버리면 지구 곳곳에서 다른 많은 일상인들이 심하게 헐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보면 마귀의 동료 심사의 도움을 받은 일상인들에 의해 길이 될 수 없는 곳이 하나씩 둘씩 셋씩 이것도 새 길이 되어 있고 저것도 새 길이 되어 있는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인들은 혼들의 반역성을 끌어내는데 불의의 뜻하지 않은 어린 텐디는 불의의 막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인들은 혼들의 반역성을 끌어내는데 불의의 막대한 공을 세우고 있어요. 예?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막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헐떡거리며 초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집단적 동료심사입니다. 지금 헐떡거리며 참 그 미쳐버린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헐떡거리며 초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집단적 동료심사예요. 이게 이 시대 사람이 누구나 이 완전 미쳐버린 시대적 완전 미쳐버린 우리 젊은 우리 민재나 선재는 이게 완전 미쳐버린 세계라는 걸 여기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모를 테지만 우리가 보면 이건 완전 미쳐버린 시대예요. 예? 완전 미쳐버린 시대적 집단적 동료심사 앞에 알게 모르게 안 끌려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사람이 누구나 거기 안 끌려 나올 도리가 없어. 그렇게 알게 끌려 나오고 모르게 끌려 나와서 다시 한 번만 알게 끌려 나오고 모르게 끌려 나와서 다시 한 번만 너무 진실돼서 막 가는 말을 안 쓸 수가 없네요. 막 가는 말을 쓰면 돼질 놈은 돼지고 살아남을 놈은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이 미친 시대. 예? 얼마나 돼질 놈이 많겠어요. 이 미친 시대. 예? 실제로 많은 돼지가 돼집니다. 많은 돼지가 돼지고 있어요. 시대적, 집단적 분야에서의 공로가 이처럼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인들이 마귀와 나란히 공로패를 들고 공로상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일은 확실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혼들의 반역성을 끌어낸 공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의도하지 않은 반사적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텐디들. 예? 만에 하나 의도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급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너의 혼의 그 더럽고 추한 반역성을 끌어낸다는 게 절대 상받을 일은 못 됩니다. 하나님같이 완전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면 그거 상받을 일은 못 돼요. 끌어내는 거. 그럼 다음으로 우리는 시대적 동료심사에서 찐 개인적 동료심사로 넘어갑니다. 마귀와 거의 서로 돕기 센터예요. 마귀와 거의 서로 돕기 센터인 일상인의 개인적 동료심사는 저리 가랍니다. 그건. 여기 오면 2상인, 3상인 오면 그 달라요. 전혀. 마귀와 거의 서로 돕기 센터인 일상인의 개인적 동료심사는 거기도 개인적 동료심사는 있으니까 동료심사는 저리 가랍니다. 서로 돕기 센터와 달리 2상인과 3상인은 2상인과 3상인이 혼을 안 틀리려고 간고히 저항을 합니다. 여기서는 2상인과 3상인은 혼이 안 틀리려고 간고히 저항을 해요. 혼이 완전 털리는 1상인과 혼이 0이 돼서 털릴 혼이 완전 없는 4상인, 혼이 완전 털리는 1상인과 1상인 완전 털리잖아요. 그리고 혼이 0이 됐어요. 이제 혼이 0이 돼서 털릴 혼이 완전 없는 4상인 사이에 끼어있는 2상인과 3상인은 한마디로 저항 모드입니다. 저항하고 있어요. 레지스턴스 모드예요. 예?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혼이 탈탈 털리는 것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죠. 물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혼이 탈탈 털리는 것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저항 모드라고 해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비교로 하면 이상희는 맞아들이고 삼상희는 욥입니다. 이상희는 맞아들이고 삼상희는 욥입니다. 마다들같이 털릴 것을 감추어서 안 털리는 것과, 여기 혼을 감추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추어서 안 털리는 것과 욥같이 털릴 것이 없어서 안 털리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없다는 건 털릴 것이 없다는 거, 감춰서 안 털리고 털릴 것이 없어서 안 털리고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없다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욥은 저항 모드의 욥과, 욥은 두 욥이 있어요. 저항 모드의 욥과 영 모드의 욥. 영, 스피리추얼 모드와 리지스턴트 모드의 욥, 두 욥이 있는데, 영 모드에서 없어서 없는 것과, 거긴 없어요. 털릴 게 없어서 없는 것과 저항 모드에서 지워서 없는 건 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삼상희는 혼을 지우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그치고 좀 이따 세부로 들어갈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인과 삼상인은 마귀의 동료 심사에서 혼이 털리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저항 모드는 같은데 단지 더하기 빼기만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더하기 빼기만 다르잖아요. 하지만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면 그거 하나로 얼마나 큰 차이가 일어나는지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인과 삼상인은 각각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혼을 감추는 사람, 혼을 지우는 사람. 그리고 그 설명들의 바로 위를 보면 앞서 말한 유사 산술식이 나옵니다. 뭐 진짜 산수하자는 건 아니에요. 유사, 시밀러, 유사 산술식이 나옵니다. 기막히게도 산술식의 두 항목은 똑같습니다. 산술식의 두 항목은 똑같아요. 육으로 난 혼, 그리고 신앙입니다. 두 항목은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두 항목 사이의 산술 기호만 다릅니다.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입니다. 자, 이처럼 앞 항목에는 육으로 난 혼이 있고 뒤 항목에는 신앙이 있는데, 앞에는 육으로 난 혼, 뒤에는 신앙, 앞에 육으로 난 혼, 신앙 있는데 뒤 항목에는 신앙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산술 부호만 다른 이거 잘 들으세요? 육으로 난 혼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육으로 난 혼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근데 산술 부호만 다른 이것을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심층 분석 전문가 봄이 쓴 두 개의 산술식은 무엇이 서로 다르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게 무엇이 서로 다르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 하는 역할이에요. 신앙이 하는 역할입니다. 신앙이 하는 역할. 신앙이 하는 역할이 이상인의 경우, 삼상인의 경우에 격하게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 하는 역할이 이상인의 경우, 삼상인의 경우 격하게 달라요. 이게 신앙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 이거예요. 산술부호 그대로 위에 이상인은 덧셈 신앙, 아래에 삼상인은 뺄셈 신앙입니다. 숨이 멎는 듯 심오한 통찰력 아닙니까? 찐신앙은 욕심을 빼고 성질을 빼고 세상도 점점 더 빼고 자꾸만 빼나가는 본질적으로 뺄셈 신앙인 것입니다. 찐신앙이라는 건. 그리고 그 빼야 할 것들은 육으로 난 혼의 찐대기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뺍니까? 혼을 지울 수는 없고 혼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지웁니다. 육으로 난 혼임으로 많은 욕적인 것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욕적인 것을 털려고 할 때마다 그 욕적인 것을 지워버려. 이거 털려고 하고 지워버려. 또 털려고 하고 지워버려. 욕적인 것을 뭐로 지웁니까? 신앙으로 지웁니다.
신앙이라면 이 수준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타려고 하면 지어버려. 털려면 지어버려. 신앙이라고 하면 이 수준은 돼야 돼요. 뺄셈 신앙과 그것의 산술식, 육으로 난 혼 마이너스 신앙, 육으로 난 혼 빼기 신앙을, 육으로 난 혼 빼기 신앙을 이걸 본 건 심층 분석 전문가 봄의 기막힌 통찰력입니다. 신앙이 육으로 난 혼에서 육을 빼가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뺄셈 신앙에 살아있는 신뢰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람이 욥기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뺄셈 신앙을 또 욥의 신앙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뺄셈 신앙, 욥의 신앙. 이에 비하면 아무 뺄셈도 일어나지 않은 채 신앙만 더해가는 덧셈 신앙은 본질적으로 문제적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덧셈 신앙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봐야 합니다. 심층 분석 전문가 봄의 절친인 신정균 집사님은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이 바로 이 덧셈 신앙의 좋은 샘플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정균 집사님의 발견 덕분에 문제적 덧셈 신앙을 또 마다들의 신앙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뺄셈 신앙은 욥의 신앙이고 덧셈 신앙은 마다들 신앙이에요. 마귀의 싹쓸이 목표, 싹 쓸어버리려고 싹쓸이 목표는 마다들의 신앙이건 욥의 신앙이건 할 것 없이 혼을 동료심사해서 일상인들로 싹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예, 마귀의 싹쓸이 목표가. 예? 그럼 먼저 마귀가 이상인을 어떻게 동료심사하고 이상인이 어떻게 혼을 안 털리고 저항하는지 마다들의 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받아서 자신의 것을 몽땅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외국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 땅에 기근마저 닥쳐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목숨, 이것까지 잃게 된 상황이었어요. 마다들은 아니죠, 탕자는 다 잃고 이제 하나 남은 목숨까지 잃게 된 상황에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 완전 알거지가 돌아오자 크게 기뻐해서 풍악을 잡히고 흐드러지게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그 시각 마다들에게는 마귀의 동료심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마다들은 탕자가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모르던 아우가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우리 민재 형제처럼, 선제처럼 피를 나눈 형제가 타락과 멸망의 길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무조건 기뻐할 일이고 아버지의 기쁨에 두 손 들어 참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다들의 육으로 난 혼을 털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전 조치를 다 해놨어요. 마귀 치밀한 놈입니다. 사전 조치를 다 해놨어요. 최대한 가장 안 좋은 시간에 그게 일어나게 하고, 최대한 가장 나쁜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게 하고, 최대한 가장 까칠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게 일어나게 최대한 미리 손을 써놨어요. 마귀는 지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다 해놨어요. 그리고 아우가 돌아온 것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칼처럼 찌르고 베고 후벼파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마귀는 우리 옆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왜 근데 마귀가 안 보이는가? 이걸 이제 다 할 거예요. 네? 자, 아우가 돌아온 것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칼처럼, 그러니까요, 이런 반역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칼처럼 찌르고 베고 후벼파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마다들을 격동케 합니다. 주여. 아니 순 날강도 같은 새끼가 재산 깨끗이 들어먹고 지금 와서 무슨 벼룩이가 무슨 낯짝이 아직도 남아서 집이라고 기어들어온 온다냐? 집? 집 좋아하네. 임마 이게 어떻게 네 집이야? 네 몫은 네가 먼지까지 탁탁 다 쓸어가지고 가서 깨끗이 다 말아먹었잖아. 에라이. 그래. 마귀가 그래. 그래서 우리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서 잔치판으로 소배를 끌어당기지만 마다들은 고집센 당나귀처럼 뻗댑니다. 주여. 뿐만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 형식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뿐만이 아니에요. 아우를 싫어하는 마음이 뭉글뭉글 피어오르는 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순종적인 아들은 이제까지 순종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버지를 비난하는 마음으로 부글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자신의 평안한 일상에서 알아온 아버지와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그 특별한 날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이건 차별 대우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거 저 나쁜 놈한테 그렇게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그토록 야박스러우실 수가 있느냐고 지난날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아버지께 사납게 대듭니다. 주여. 우린 여기서 중요한 두 마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는 마다들의 말이고 다른 한마디는 아버지의 말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가 이러다 여기 이건 마다들이 한 말이고 밑에는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29절 31절 아버지가 이러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명을 어김이 없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위쪽 박스입니다.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 그대로 마다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잘 받들어왔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삶을.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근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아래 박스의 아버지 말씀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로부터 천국을 물려받을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 내 거다. 네 거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고 천국을 물려받을 신앙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다들은 그러니까 천국 신앙을 쌓아온 것이에요. 천국 신앙을 쌓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멸망의 길로 간 동생이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왔을 때 마다들은 마귀의 동료심사에 털털 털린 것입니다. 마다들의 혼에서 뭐가 끌려 나왔습니까? 미움, 불용서, 원망, 원통함 같은 것들이 꼬리를 물고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감정들의 밑바닥에는 이게 악감정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모든 악감정들의 밑바닥에는 물질 집착과 낭비된 물질에 대한 살떨리는 아까움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이 이상현의 덧셈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이 덧셈 신앙, 이상현의 덧셈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육으로 난 혼 위에다가 신앙을 뚜껑처럼 덮어놨어요. 보통 때는 겉신앙을 멀쩡하게 보여줘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겉신앙을 보여줘요. 여차하면 속에 육으로 난 혼이 탈탈 털려버립니다. 마귀의 동료심사에 육으로 난 혼의 그 육이 마귀의 동료심사에 육으로 난 혼의 그 육이 꼬치구이처럼 깨어 나옵니다. 확 찔러가지고 꼬치구이 깨듯이 깨져 나와요. 분명히 신앙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같은 것이 육으로 난 혼을 단지 감추고 있을 뿐 그 혼에서 그 육을 조금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살지만 육으로 난 혼이 시시때때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참 이거 수수께끼예요. 미스테리예요. 혼이 시시때때로 튀어나와.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신앙으로 살아요. 정리를 하면 이상에는 육으로 난 혼도 있고
신앙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가 육으로 난 혼도 있고 신앙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그럼 같이 있으면 두 사이의 관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는 겉에 있고 하나는 속에 있다는 거 말고 둘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네요. 이게 덧셈 신앙이에요. 이 같이 있으면 이게 무슨 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건 겉에 있고 이건 겉에 있고 이건 속에 있다는 것 말고는 별 관계도 없어요. 그게 덧셈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상희는 육으로 난 혼에 단지 신앙만 덧셈해 놓은 덧셈 신앙인 겁니다. 그래 덧셈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혼에다가 신앙만 덧셈해 놓은 거예요. 덧셈 신앙, 마다들 신앙은 장차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문제를 일으킬 각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다들이 한 이 말을 잘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창기는 여기 창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룸살롱 종업원이에요. 아버지 살림이란 탕자가 상속받아서 팔아먹은 논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탕자놈이 룸살롱 종업원들한테 돈을 홀랑 다 빨려버렸는데 그 돈은 우리 집안의 논밭을 처분한 돈인 것입니다. 그게 이 일을 생각하면 탕자는 아까워서 잠이 안 옵니다. 결국 맏아들이 동생에 대해 갖고 있는 악감정들의 근원은 바로 물질 집착과 그 벌벌 떨리는 논밭을 들어먹은 데 대한 분노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게 분노예요. 덧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혼동합니다. 덧셈 신앙인들이 믿음도 아니니까 믿음이라고 혼동해요. 마다들도 자신의 물질 집착을 믿음으로 혼동하고 있어요. 이게 물질 집착인데 그걸 믿음으로 혼동하고 있어요. 탕자가 팔아먹은 논밭을 어디 보니까 혼동하고 있어요. 탕자가 팔아먹은 논밭을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경건한 믿음의 말로 꽃 리본 장식을 하고 있잖아. 우리 초콜릿 같은 거 사면 이렇게 꽃 리본 장식 하잖아요. 꽃 리본 장식을 꽃 리본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경건한 믿음의 말로 꽃 리본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동생 것도 자기 것도 아니라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버님의 것입니다. 그런 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무소유를 말하면서 뒤로는 풀소유를 실천한다고 돌팔매질을 당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스님과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다들은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지긋지긋한 물질 집착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겉으로는 기막힌 말을 골라서 함으로써 확실히 약간 무소유적으로 들립니다. 논밭, 재산 같은 소유적 용어 대신 탕자가 그걸 팔아먹어서 마치 살기가 어려워지기나 한 것처럼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먹고 사는 생존적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이. 소유적, 무소유처럼, 무소유 스님처럼, 아버지가 이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기가 곤란해진 것처럼 아버지 살림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원문도 찾아봤어요. 비슷한 말이에요. 아버지 살림. 그래서 마다들은 결국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날린 재산이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내 믿음으로는 이런 나쁜 놈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서 그런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 심지어 너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좀 혼동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다들의 혼동된 신앙이 얼마나 골 때리는 문제인지 그 내막은 잘들 모르실 겁니다. 육으로 난 혼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 믿음만 더하다니 한마디로 이거 혼동의 게임입니다. 믿음은 육으로나 혼을 그대로 가지고 여기다 믿음만 더하다니 이거 완전히 혼동 게임 아니에요. 혼동의 게임입니다. 그 상태로 믿음이 성장하는 건 이 상태로 믿음이 성장하면 그거 더욱 혼동이에요. 더 큰 혼동이고, 믿음이 성장해도 속에 있는 육으로나 혼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건 더더욱 혼동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덧셈 신앙의 층이 두터워지면 신앙이 좋아지면 층이 두터워지는 거야. 덧셈 신앙의 층이 두터워질수록 속에 있는 혼만 꽁꽁 가려질 뿐입니다. 마귀는 이런 이상인들의 육으로 난 혼을 동료심 다해서 자꾸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일엔 도사가 된 이상인들, 덧셈 신앙인들은 밖으로 끌려 나온 육으로 난 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이들의 기막힌 점이에요. 끌려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다들의 무소유 코스프레, 가춤플레이, 무소유 코스프레 같은 마치 무소유인 것처럼 하는 거, 그게 코스프레예요. 마다들의 무소유 코스프레 같은 꽃리본 포장으로 혼은 감추고, 이게 다 믿음이 좋아서인 것처럼 남들을 속이고 자신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혼이 지배하는 삶을 살면서도 신앙의 꽃리본 포장에 자기 자신들마다 속아 넘어간 이 골 때리는 덧셈 신앙이들은 자기는 천국에 가는 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절해서 뒤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골 때리는 덧셈 신앙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 대책까지 세워두고 계시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 특별 대책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 안 믿어지실 겁니다. 특별 대책이 나와요. 이상인들. 세상도 끝나고 천년왕국도 다 마치고 막차로 부활을 한 사람들의 지옥행, 막차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 다 끝나고 막차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막차로 부활한 사람들의 지옥행을 처분하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입니다. 마다들같이 혼동된 덧셈 신앙인들이 바로 그 백보자 앞에서 자신들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살다 왔고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 소신파들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지옥으로 떠밀어 버릴 것입니까? 천국 기준에 대해 엄격하신 것 말고, 천국 기준에 대해서는 무지무지하게 엄격해요. 그거 엄격하신 것 말고는 모든 일에 한없이 친절하신 하나님은 그 소신파들을 위해 이런 특별 대책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계질인 디테일 10. 우리는 계시록의 계질인 디테일 1부터 9까지를 앞에서 이미 해줍니다. 여기에 계시록의 계질인 디테일 10번째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음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책 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들이 영원한 집 지옥으로 가기 위해 부활을 합니다. 그대로 영원한 집이에요. 지옥은. 여기 맨 위에 죽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음 줄의 보좌는 이 앞절에 가면 크고 흰 보좌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또 맨 밑에 심판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좌라는 말이 있고 맨 밑에 또 크고 흰 보좌라는 말이 있고 맨 밑에 심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백보좌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 심판이 좀 이상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래전에 지옥행이 확정된 사람들인데 무슨 심판을 또 왔죠? 지옥행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이 심판을 기독교에서는 행위의 심판이라고 일단 별도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백보대야 심판이라는 거창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내용은 막상 그렇게 명백하지가 않아요. 지옥을 앞에 두고 행위를 일일이 따지는 이유는 지옥이 여러 구역으로 섹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는 정도의 설명을 생각해냈을 뿐입니다. 가령 살인죄면 살인죄는 계속해서 꼭대기로 머리를 찍는다든가 받는 벌이 다르기 때문에 죄의 종류별로 따로 같이 모여 살라고 구역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설명밖에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할 백보자 앞에서 백보자로 왜 백보자라고 그러겠어요? 하얀 보자.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백보자예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할 백보자 앞에서 근거 없는 게으른 상상이나 하고 있느니 보단 황당한 한 문장에 황당한 데가 있어요. 황당한 한 문장에 시선이 끌리는 편이 소득이 100배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절의 바로 다음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황당한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을 바다도 내주고 사망도 내주고 음부도 내준다고 하는데 대체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바다와 음부는 죽은 자들을 내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건 또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건 죽어있던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그 말이구나 하고 무릎팍을 탁 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음부와 바다에서 나온 죽은 자들은 부활한 게 아닙니까? 그럼 그건? 이게 부활한 거라면 이건 바다에서 나오고 뭐 음부에서 나오고 따로 나오는데 그럼 이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건? 네? 부활한 게 아니면 그럼 바다에서 배를 허옇게 까뒤집은 물고기들이라도 둥둥 떠올랐습니까? 바다, 사망, 음부 이 세 단어는 죽은 자들을 내주는 걸 고리로 해서 분명히 한 문장 안에 한데 연결되어 있는데 뜻을 따져 들어가면 이처럼 황당해져 버립니다. 뭔 뜻이야 이거? 억지로 모양만 맞춰놓은 것처럼 의미가 버벅댑니다. 의미가 버벅대. 모양 맞춰놓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버벅대는 세 단어의 조합 안에 우리의 10번째 계질인 디테일이 고이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암시롱? 모름시롱? 그 황당함은 이 밑에 땅속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광고판을 세워놓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 황당함은. 앞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음부는 임시지옥입니다. 부활의 마지막 막차는 이 음부에서 출발합니다. 부활의 마지막 막차는 이 음부에 출발해요. 그 밖에 다른 출발력은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바다와 사망은 부활의 출발력일 수는 없고 음부에서 부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게 아닐까요? 모든 부활하는 그룹은 음부에서 출발하는데 음부에서 나오는데 그럼 바다와 사망이 뭐냐? 거기서 나오는 이 부활하는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눈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바다는 어떤 그룹이고 사망은 또 어떤 그룹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망과 바다를 놓고 묵상을 해보니 사망은 명백하다는 게 나옵니다. 반면에 바다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모든 것을 숨겨버리잖아요. 어두운 바다 밑에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그러고 보니 바다 속에 숨겨진 것처럼 숨겨져 있는 케이스를 우리는 앞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마다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그룹은 지옥행이 보다 명백한 케이스들이고 바다 그룹은 바다 속에 숨겨진 것처럼 숨겨져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지옥행이 명백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지만 그 명백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하얗게 드러내기 위한 심판이 바로 새하얄 백자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다다다. 그게 그래 백보자 심판이래요. 예? 이 바다에 검게 가려져 있는 것들, 사망과 바다, 그 이름 짓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희한합니까? 시커먼 것을 하얗게 표백해버리는 백보자는 또 얼마나 기똥차입니까? 이야, 계시록의 계질의 디테일 정말 계질했다. 어? 계지른다고 하니까 또 가네. 그렇게 계질인데 초를 쳐서 미안하지만 그것이 그처럼 바다 그룹, 사망 그룹을 나타내는 게 확실하다고 볼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계질인 디테일 11. 다시 앞절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질인 디테일 11.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그룹이 바로 마다들처럼 감춰진 계시들이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여기 암갈색 박스의 책들, 여기 또 책들, 예? 요 다음에 예? 암갈색 박스의 책들. 이게 바다 그룹이 바로 마다들처럼 감춰진 계시들이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바로 이 책들입니다. 책들하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계시록은 백보자 심판대에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귀뜸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바다와 이 두 가지 책을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한 가지 책은 초록박스의 생명책인데 바로 윗줄에 다른 책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동명이인, 예? 이름이 같은데 다른 사람, 동명이인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동명이인을 가려내기 위한 간단한 인적사항, 간단한 퍼스널 인포메이션,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혀있는 생명책은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은 한 권이면 충분해. 단수. 가로 열고, 여기 제 원고에 가로 열고, 이렇게 돼 가로 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가? 책이 단 한 권뿐이게? 사람 수가 적어서 책이 한 권뿐인지 아니면 이름 석자 플러스 최소 정보이기 때문에 책이 얇아진 것인지 그 의문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 전문가 봄도 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두 번째 책은 암갈색 박스에 두 번 나오는 것처럼 책들 복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이 책. 근데 여러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의 표지엔, 여러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책들 아니에요. 여러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의 표지엔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을까요? 틀림없이 마귀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령 마귀 지음 또는 심지어 한 발 늦은 마귀 복음, 한 발 늦은 마귀 복음이라고 표지에 박아져 있다고 해도 사실 하나도 놀랍지 않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게 어째서 복음인지, 어째서 한 발 늦었는지 곧 알게 됩니다.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혼의 찐 진실들은 바닷속에 혼이 진실들이 감춰져 있는데 마다들처럼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혼의 덧셈 신앙인들의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혼의 찐 진실들을 마귀의 동료심 따라 끌어냈고 그렇게 끌려나온 것들이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암갈색 박스의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그 행위예요. 그리고 육으로 난 혼들의 그 끌려나온 행위, 육으로 난 혼에서 끌려나온 행위를 낱낱이 밝혀서 기록해 놓은 책이 지금 새하열
백자, 백보자 앞에 표놓아져 있는 바로 그 여러 권의 책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 행위를. 그래서 혼이 구원받은. 그렇다면 백보자와 마귀복음 앞에 하나씩 차례로 와서 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두운 바다 속에서 나온 바다 그룹 사람들입니다. 봄의 도표에서 혼을 감추는 이상인 덧셈 상인들입니다. 마다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례가 바다 그룹 사람 덧셈 신앙인 마다들의 차례라고 해보겠습니다. 마다들은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받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지옥 심판은 벌써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 슬라이드 맨 아래 암갈색 박스의 심판은, 그럼 어떤 기독교인들이 말하듯이 이 심판은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말하듯 어렸을 때 동네 가게에서 껌을 훔쳐먹은 그런 행위들을 낱낱이 심판하는 심판입니까? 이 심판은 행위 심판이요. 행위라고 하고 심판이라고 하니까 이 행위 심판은 어렸을 때부터 동네 가게에 너 껌 훔쳐먹었지, 너 엄마한테 어느 날 거짓말했지, 그런 거 다 기록해놓은 그런 책일까요 이게? 그거 심판받는 걸까요? 여기서 행위가 만약 일생 동안 저지른 모든 나쁜 행위고, 심판은 모든 나쁜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백보자의 예수님은, 여기 지금 백보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두 말 않고 한국 민속에 나오는 염라대왕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모든 악행을 일일이 심판받는다고 하는 완전 그 염라대왕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일일이 염라대왕, 한국 민속이 그러잖아요. 너 1975년 12월 3일 날 너 이런 짓 했지. 그거 다 염라대왕이 체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염라대왕이 뭐야, 예수님이? 근데요, 하나님은 혼의 문제예요. 기독교는 혼의 문제야. 성경은 혼의 문제야. 아멘이요. 그러니까요, 큰 죄를 졌더라도 살인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혼이 네가 깨끗해지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혼이 거듭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윤리 종교가 아니야. 윤리를 때문에, 윤리만 따지면 다윗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런 미시하지만 큰 차이를 우리가 그 뉘앙스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거예요. 염라대왕.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염라대왕 같은 소리 그만하시라. 여기서 행위는 바닷속에 감춰진 육으로 난 혼들에서, 여기서 행위는 바닷속에 감춰진 육으로 난 혼들에서 마귀의 동료심사가 끌어낸 혼과 직접 관련된 대단히 혼적인 행위, 그걸 가리키는 특별한 뜻입니다. 이 행위는. 그렇다면 백보자 심판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백보자 심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 백보자와 마귀복음 앞에 서 있는 마다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 신앙 양심으로는 제 동생 놈이 아버지 살림을 룸살롱 종업원들한테 갖다 쳐바친 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신앙적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맹세코 없었습니다. 그러냐? 우리 어디 책을 좀 보자. 마귀의 동료심사가 아니었다면 바닷속에 묻힐 뻔한 혼들에 관한 찐 진실들을 빼고 기록해 놓은 그 책들에서 마다들에 관한 기록을 찾아 읽어보시더니 주님이 조용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매우 좋았구나. 예,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 있게 된 건 뭔가 심사하는 전체 과정 어디선가 죄송하지만 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원래 분노하기 위한 게 아니다. 용서하기 위한 것이니라. 자, 이제 내가 갈 길로 가거라. 마다들은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단 정확히 말해서 혼동 게임을 하다 온 사람입니다.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 게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실제 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 혼돈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제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그거 실제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그냥 혼동일 뿐입니다. 혼동일 뿐이야 그냥. 경고가 바르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 덧셈 신앙인들이 지옥 갈 때 억울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친절히 혼동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꼼꼼히 준비를 시키신 게 바로 마귀복음입니다. 그 책들을. 그러므로 백보자 앞에서 마귀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한 발 늦었어요. 그래서 한 발 늦은 마귀복음이라고 그러잖아. 한 발 늦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덧셈 신앙인들이 백보자 앞에 서기 전에 자신들의 혼에서 마귀가 끌어낸 그 냄새나는 것들을 똑바로 보기만 한다면 마귀의 동료 심사 결과는 복음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놈의 혼돈 게임 좀 그만 때려치고 찐신앙으로 진입하는 일생일대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한 발 늦은 먹으면 이게 백보자 심판 가기 전에 그걸 알아야지. 가서 책 보고서 너 신앙 좋은데 너 아니구나 가라.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한 발 늦은 마귀복음에. 그래서 자, 그렇게 일생일대의 계기로 삼아서 이제 찐신앙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데도 어이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님 복음으로 갑니다. 한편 지옥 가는 사람들, 그중 특히 덧셈 신앙인들은 마지막으로 한 발 늦은 마귀 복음을 듣고서 갑니다. 어이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자기 혼에 있는 것을 마귀의 동료 심사에서 끌려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인정하고 이게 내 혼에 있는 거구나 인정하고 그걸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만, 덮어버리고 자꾸 감추고 그리고는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귀 복음에서 하나님 읽으실 때까지 감춰놓고 있다가, 그럼 이미 한 발 늦은 복음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모든 형식적인 신앙, 결실없는 신앙,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 속에 나온 자들, 그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 마사들처럼, 마사들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하나님들도 신앙이 좋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확실히 알고 이제 앞으로 남은 또 마귀의 동료 심사, 뺄셈 신앙과 또 이제 사상인까지 다 잘 마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